어떤 사람을 보면 밥맛이 잘 나다가도 밥맛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옆에 성도님들 보면서 늘 밥맛이 없다가도 밥맛이 나는, 살맛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베스 얘기도 참 잘하는 내용이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고 잘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우리 다니엘 청년들하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파트를 통해서 나눴는데, 네 파트를 계획했지만 세 파트밖에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세 파트 하는데도 한 6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다니엘 청년들하고 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세 파트 정도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우리 성도님들 다 찾으셨는데, 그 성경 중에서 가장 깨끗한 부분에 나오는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약 한 500명 정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족보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4장에 접어들면서도 약 한 4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4장 9절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불행하게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불행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복을 누리고, 또한 복을 나눠주고, 또한 복을 창조했던 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듣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산고의 고통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자식의 이름은 어머니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짓는데, 오늘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집안에서 태어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뜻해 줍니다. 또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통에서 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한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귀중한 자로, 또 존귀한 자로 그런 삶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고통의 그 삶 속에 힘든 그 삶을 딛고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베스를 향해서 부르짖는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앞에 자막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그 복,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빈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개역개정에는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조금 더 어감이 좋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복의 복을 더하다라는 것은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시는 것, 무지무지 많이 주시는 것, 넘치도록 주시는 그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열정이 담긴 복입니다.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중얼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될 정도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그 복, 또한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늘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 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무조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안 돼.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줍니다. 뭘 먹고 싶어도 다 줍니다. 뭐 하고 싶어도 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면 그 외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구할래, 찾을래, 문을 두드릴래, 이게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입니다. 이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뼈가 부러진 거죠. 그것을 맞으면서 뼈가 부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다리의 허벅지가 깨어져 있습니다. 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움켜쥐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그만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저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가득 찼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 가득 찬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단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복을 누릴 수 있다. 저 사람 곁에만 가면, 근처에 가면 복이 들어온다. 그런 소리가 들려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먼저 누려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고 누린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평의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의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난의 통로가 아닙니다.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3장에 가서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복을 안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5장에 가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6장에 가면 또 인간들의 생각이,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만하면 복을 안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9장에 가면 또 복을 주십니다. 또 9장을 복을 주셨는데 또 11장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열심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세상에서 주는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을 옛날 성경에 개역 한글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산 잉어가 있습니다. 일본산 잉어를 어항에다가 키우면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잉어를 조금 더 큰 작은 연못에다가 키우면 약 한 25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연못에서 조금 더 큰 연못으로 옮겨다가 키우면 4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어를 수족관에다가 키우면 약 한 1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대서양 바다에다가 풀어서 키우면 2m 이상까지 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계가 이것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경계, 그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어항에서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러한 경계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서양 바다처럼 큰 곳에서 우리의 경계가 넓혀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경계를 넓힌다는 것은요,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또 땅이 없는, 이 지경이라는 말이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 한 평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 대신에 기도로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땅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지경은 복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이 자꾸 해서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교회의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였습니까? 인도까지였습니다. 이제는 김기성 선교사님이 파송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의 복음의 영향력이 일본까지 넓혀진 겁니다. 자꾸 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영향력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 이런 분이 없었겠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밥맛 떨어진다, 이런 분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살맛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살맛 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의 영향력을 넓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영향력을 넓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넓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으면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안전지대, 안락한 그 지대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해하는 것,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안전지대를, 안락한 그 지대를 고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사람,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원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그 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하고 좋은 것에만 관심 갖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 원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부탁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못해서, 말 주변이 없어서 교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성도님들끼리 모여 있으면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습니다. 제가 끼어들 조금의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다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역장이나 권찰을 시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봉사를 시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너무나도 편하니까 이것이 우리 안락지대이고 안전지대거든요. 이것을 벗어나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과연 저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해보면요,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너무나도 즐겁거든요. 힘듭니다.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교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과 대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지도 않죠. 말도 잘 안 듣죠.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아예 교사의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 유년부의 아이 하나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이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더운데도 이 자켓을 벗지 않습니다. 파카를 벗지 않는 아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앞에 나와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공과를 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안 믿는 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그렇게 변화돼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그 안전지대, 안락함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또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경계선을 넘어서야 하는데 못 넘었습니다. 뭐 때문에? 거기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넘어서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제게 시간이 없었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합니까? 저는 전에는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변명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불안해도 그 범위를 넘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우리는 그 경계선에 있는 적들을 하나하나 물리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경계선에 있는 적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까? 불안감입니까? 열등감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경은 넓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면 행동이 취해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 물에 빠졌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뛰어들어야 되죠. 뛰어들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도도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자기 욕심에 대한 정욕의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제가 교사로 감당합니다. 제가 이런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는 첫 번째 복을 받고 또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그 안락지대,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크고 넓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 경계선에 있는 적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의 손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손을 편다라는 것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지경이 넓어지니까 야베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손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도 손이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손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또 정원에 있는 나무에게도 손이 필요하고, 또한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에게도 손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는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제자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능력 없이는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해야지만 너희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주어져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손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죄가 불신입니다.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목이 쉬면서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과연 될까, 그런 의심이 우리 속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도 마음 한구 속에 의심이 있단 말이죠.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85%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무슨 뜻이죠?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그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장 1절만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동정녀의 탄생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없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동정녀의 탄생 의심할 필요 없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못 믿겠습니까?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곳에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력 베푸시기를 위해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것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믿고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겸손은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할 때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요즘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여러 것들을 향해서 흐트러져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많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음 절에 보면 이 산지가 평지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넘지 못할 그 산이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넘지 못할 그 장애물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한 삶이었지만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리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다하여 달라라고, 그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라고,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복의 영향력을 넓혀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